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9장 15절부터 끝절까지 28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해방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인물을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발랏과 그 땅에 들여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매였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좋은 곳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지금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전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십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나가셨나요? 제가 오늘과 내일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솔로몬의 전성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솔로몬의 전성기는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때를 되게 사모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건 이런 황금기를 구가하고 이 전성기를 누릴 왕을 원했던 거예요. 거기였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왔습니까? 그런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전성기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그 놀라운 건축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모든 건물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열왕기 기자는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를 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열왕기를 써요. 한번 머리에 그려봅시다. 바벨론 강가에 앉든 아니면 포로 수용소에 있든 아니면 왕궁의 저 밑바닥에 있든 아니면 약간 먹고 살만하던 먹고 살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때를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그때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속 전성기를 누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 열왕기를 쓸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건물은 싹 다 회파되었을 겁니다. 싹 다 무너뜨렸을 거예요. 다 무너졌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영어식 발음으로 어거스틴, 라틴어식 발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혹은 참회록을 지은 신학자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3대 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신국론에서 이런 명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다. 그것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20년 훨씬 더 됐네요. 그때 읽었는데 지금도 이 문장이 또렷하게 생각나는 거 보면 꽤 기억에 생생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들만의 전성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은 삶을 보장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다가올 인생의 전성기를 위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칩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솔로몬과 같은 한 시점이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가 전성기여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 궁상맞은 그러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궁상맞은 겁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과 거절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믿는 성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눈뜨게 됩니다. 정리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아멘. 인생의 전성기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지금이라는 황금을 우리가 놓치고 나중 언젠가 미래라는 토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전성기로 읽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황금을, 보석을,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언젠가 미래의 자기를 화려하게 복귀시킬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진짜 메시아, 진짜 인생의 황금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어떤 인생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나의 인생의 전성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신앙의 눈이 떠지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때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울며 지은 노래. 아마 그 가운데 이 열왕기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잘 믿을 걸 후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즉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미래가 전성기죠. 이 글을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전성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전성기는 여러분의 지금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이나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나를 신뢰하고 사랑한 그분을 믿어내는 것, 그게 전인격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이 전성기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솔로몬의 한 시점과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 언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녀석이 제자훈련 받는데 당돌하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지는 요한계시록 보면 대충 써있긴 한데 사모한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불렀어. 복수열차.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분과 교제하는 지금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화려한 보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보석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우리 사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이 인생의 전성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2절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 되니었더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당연하죠. 같은 동포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같은 동포를 돈 주고 팔고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민족에게는 뭘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 거죠? 예, 자유를 준 거죠. 일을 시키게 시켰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얼마 전 저희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인간의 자유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그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데 오로지 인간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자유를 누리는 진짜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 청년들이 많이 오해해요. 기독교는 답답해요. 아니에요. 진리의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서신서에 나는 누군가의 종되는 자유를 누리겠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유인이 될 자유를 가졌으나 나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 그의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십자가, 그 정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존귀할 수 있는 자유, 비참에 처할 자유도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누구에게만 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40대 때 이 설교를 얼핏 박영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듣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50이 넘어가다는데 울림이 참 여운과 여백이 깊게 퍼지고 남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자유의지를
선한 곳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다 순종하나 오직 인간만이 불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자유, 이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25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아니 대체 몇 번을 마치는 거야 성전 짓는 일을. 여기 또 나와. 근데 열왕기 기자는 뭐 수십 명 있었나요? 뭐 편집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2-3번, 많아야 2명 정도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니면 동일인이거나. 그런데 지금 몇 번이 나옵니까? 8장부터 시작해서 마쳤다. 그런데 마치니라 라는 단어를 쓴 시점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25절 3번씩, 해마다 3번씩. 이게 뭐냐면 아마 성문이 외울 거야.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유대인이 3대 명절,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 3번 명절 제사를 드린 것을 드렸다라는 문장을 마치고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을 유지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할 때 그것이 정말 진짜 마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외관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기능이 화려한 삶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정말 성도 닮으냐? 라는 거. 네 안에 나를 향한 3번의 제사가 있느냐? 우리는 매일 드리는데?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성도의 기능들이 있어. 성도의 사명이 있다고요. 교회가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성도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한 번 더 언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 4-5번 되는 것 같아요. 마치니라. 우리 예전에도 그래 봤잖아요.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말씀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 그죠? 성도, 교회, 각자에게 준 그 고유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는 진짜 예배가 있어야 거기가 진짜 교회의 기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을 가지 못해서 비동령으로나 혹은 저 멀리 걸어서 세계 속으로 화면만으로 그걸 봐서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책을 통해서나마 읽은 유럽교회의 현실은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은 그 예배당이 관광지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는, 예배당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장관이 펼쳐지죠. 그래서 예배당은 사람의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요깃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봐서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